하는 것은 생각이 변했다고 모두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바로 외적인 태도까지 바뀐다. 껍데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면의 세계 내용까지 달라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뭘 강조하냐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하고 기가 막힌 것 같아도 결국에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열매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 당신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하고 그 세상에 그동안 길들여졌던 것, 습관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그것들이 뭐한다? 다 썩어져야 되고 다 버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처음에.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뜨거웠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지금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이래 굉장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잘 되기보다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나은 것 같지가 않아요. 더 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거 다 올인해서 다 투자합니다. 다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천천히 제정신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수입이에요? 적자예요? 손해난 거예요. 아니, 나갈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뭔가에 어떻게 매력에 뭔가에 어쨌든 끌려서 둘이 좋아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생겼지? 어떻게 생겨도 키가 저렇지? 그러면 하나씩 다 하다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뭐가 잘못됐었지. 이거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혹의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야 돼. 너무 익숙해졌는데 좋은 쪽이냐 안 좋은 쪽이냐를 한번 봐야 돼.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내 내면에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집하고는 거리가 먼 그 가정이 오늘 어느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충격적입니다. 야곱의 가정.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냥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국밥이에요. 저마다 다 딴 생각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야곱도 딴 생각 온 가족이 다 딴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각자가 다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베델이 있대요.
그곳 장소가 어느 곳인지는 잘 몰라요. 각자의 다 베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렸던 거, 은혜를 체험했던 그 각자의 그 베델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이 시간은 뭐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에게 뭐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그 각자, 야곱은 그때 그 베델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요, 주변의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의 이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네가 감히 누군데, 네가 뭔데 뭘 이야기하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과해야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뭔가 나오려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 세겜이 신앙적인 침체 장소였다면, 오늘 베델은 영적인 회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35장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이 전의 흐름은 뭐예요? 세겜에서 지금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딸 디나가 세상 구경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서 그냥 추장 그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누구 올 때까지? 자녀들, 아들들 올 때까지 아무 말 못했어요. 근데 아들들이 듣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뭐합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혼인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해서 남자들이 가장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싹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어떻게 돼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사건은 그 이야기예요. 싹쓸이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세겜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겜은 뭐냐? 야곱이 굉장히 걱정하고 괴로워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괴로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그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너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다시금 움직이자, 그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세겜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너가 세상의 것, 땅의 것, 물질의 것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앞 내용을 보면, 창세기 앞에 35장 앞에를 보면 에서 형님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불안했던 관계죠. 왜냐? 그래서 한때, 두때, 삼때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형님이 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밤새는 뭐 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등쳐먹고 남이 앞잡이처럼 발이나 잡고 그렇게 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가 뭐다?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개명이 됐어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부분을 다 지금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자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생각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나름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만의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들 혹시 우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기억해 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세겜에서. 그런데요, 그곳에 있을 때 온 가족들이 다 어디에 침체되어 있어요? 우상에 완전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에. 딸 디나는 세상 구경 가다가 거기서 그냥 부끄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거기는 칼을 차고 가서 다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 속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워했어요. 어찌할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왜냐? 타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찾아와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회복자다. 오늘 여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 베델, 엘 베델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강조하세요.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일이 지금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해도 지금 뭐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전에 감격했던 그 감격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지금요,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세겜에서 머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10년이 이상 걸렸어요. 10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괜찮아지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신앙의 그 방해가 되는 곳에, 내가 하지 못할 곳에 지금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 오늘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의 집에 세 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오늘 드라빔이라는 게 나옵니다. 드라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어떻게 어떤 물체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어떻게, 그걸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생각하는데 방해하는,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섞고 있어요. 뭔가 내가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지 않고 어디 가서 점 찍는 데 가서 뭐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상에게. 누구를 지켜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래. 왜 요한일서, 하나님과 요한일서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성을 알려줍니까?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우상이 나오는가? 결국에 하나님 섬기는데 딴 놈이 들어오면, 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귀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불편한 것이다. 그럼 그건 우상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깨끗게 하라. 정결케 하라. 이렇게 무당 섬기고 신내림 받은 사람도 뭐예요? 항상 목욕제계를 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그 상태.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예요? 먼저 정결케 하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아직 정비되지도 않고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것이 뭘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뭐 똑똑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뭐예요? 깨끗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하나님 앞에는요, 그릇이 작고 모나고 상태 이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무슨 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해요. 의복을. 이건 뭐냐? 죄악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당연히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잖아요. 이게 일반 옷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준비해 준 유일한 세마포의 그 옷은, 세마포 옷은 뭘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서 할 수가 없죠.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먼저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무슨 옷을 벗어야 됩니까? 더러운 옷, 세상적인 거, 지금까지 모든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베들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부득이 고향을 떠날 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니까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 아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다니까요, 처음에. 그런데 20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난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축복해 줘서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무도 세상 것에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명하는 곳이 있어요. 계속 뭐라고 그래요? 거기. 너가 은혜 받았던 거기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 은혜 입었던 그곳, 우리 각자의 베델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31장 13절을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셨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한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그런데요, 야곱은 베델로 바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세겜 거기에 밭을 사가지고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부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또 아들 둘이 가서 그냥 저쪽에 그냥 다 사람을 다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소원했니? 소원한 것을 빨리 행하라. 창세기서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신명기서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더디게 하면 뭐가 된다? 결국에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러 가실까? 왜 베델로 올라가랬어? 베델은요,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 통한 그 길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자 외에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그 제단의 그 장소예요. 예수님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편리성에 의해서 지금 현대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베델에서 첫 은혜를 받을 때 구원 그 부분을 너가 한번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르락 내리락이 나옵니다.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이럴 때 오르락 내리락.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너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부분을 오르락 내리락 그냥 그 부분을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제단 쌓기 전에 곧 예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주의 명령을 받자마자 이 야곱은 이번에는 용기를 내었어요. 딸이 더럽힘을 당한 것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데 거기에 그냥 아들들까지 또 어떻게 돼요? 더 하나를 더 보태서 그냥 또 살인까지 더 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기는 뭐예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들을 바꾸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23절에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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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매일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법에 이탈하는 건 뭐예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이냐 사명에 따라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도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도 물론 성경 밖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너무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였어요. 바로왕.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요. 오늘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나무 상수리 나무 안에 물어넣었다. 하나님과 이방신 두 신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야곱이 전에는요 우상에 관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영적으로 당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더라? 이런 말을 못 듣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 자신이 제대로 못 써 있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든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참 주석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당당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어땠으면 이게 이야기 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나엘도 친정에서 훔쳐온 드라빔 곧 가정 수호신을 내놓았어요. 귀고리 부적 같은 그 미신 같은 걸 다 꺼내놨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적당하게 다 온 가족이 자기 나름대로 다 신을 다 깔고 안고 붙이고 베고 다 따로국밥으로 다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싸다 봐서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놓아야 돼. 다 내놓아야 돼.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 과거에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오래 다 내놔야 돼. 그래서 제사장 이마에는 항상 뭘 띠가 있습니까? 무슨 띠예요? 여호와께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조건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철저하게,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예복 곧 예수님의 피 공로로 옷 입듯 항상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내적이라면 의복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외적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굉장한 막강한 사람들이 옆에 접근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전에 형님도 그렇게 에서를 두려워했었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뻥 아닌 뻥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 그냥 하나님 얼굴을 뵈는 것 같다고 야곱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밤새내 싫어하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5장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이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다 옆에 보호막으로 해서 다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련과 고난을 회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신호인 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회복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결심하고 나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쉽게 그 모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올 한 해는 18년 동안에는 이제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지금까지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건 나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중심적인 삶 속에서 누구의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가족들도요 다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 나옵니까? 만약에 이 자체가 믿음이 없었다면 결국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을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그 완전하다고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난을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래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는 다 뭐라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팔자가 됩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뭐가 변합니다.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더 굶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각지 않는 모함도 당하고 생각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믿음 생활한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많은 환난, 고난, 그런 연단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는 당연히 기본으로 있다라고 우리는 전제 속에서 나가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어려운 거, 힘든 그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자. 내가 예수 믿어보고 1년 2년 몇 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봤는데도 별로 그렇게 뭐 별다른 거 없네. 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들답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가족이 지금까지 그렇게 겉은 멋들어지게 참 화려했는데 속은 다 어렵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주님 앞에 그 베델, 주님 앞에 약속했던 거, 주님 앞에 은혜 입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기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